이 시간은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좀 성경 공부에 그런 가까운 시간이어서 우리가 레위기를 바라보며 조금 더 개괄적으로 좀 오늘 살펴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레위기를 보면 좋을지, 그리고 그 마음을, 그런 우리의 상황들을 잘 담아낸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그런 해석이라든지 적용이 아니라 이 본문이 담아내고 있는 레위기 말씀 속에서의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PPT를 바꿔주세요. 네, 네, 됐네요. 됐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고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모든 곳에 이제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대주의랑은 조금 다릅니다. 상대주의는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렇게 그냥 서로 다름을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 다원주의라는 것은 너는 너대로 또 그 안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종교 다원주의라는 그런 공격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가 같은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뭐로 가도 다 서울 가기 위해서 믿는 거니까 잘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행을 하고 또 사랑을 하고 또 자신들이 가진 그런 나름대로의 신념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곳에서 말하는 절대자, 그 나름대로의 조물주가 그것에 감동을 하고 우리의 삶을 이제 받아두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제 석가모니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호메트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내용들은 다 바람직하고 또 사람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거기서 대해서 이제 거부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함께 선행을 행함으로 이제 저 산을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복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마복음이 도마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원주의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66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 도마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가능성, 예수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예수 혹은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수련하고 또 우리의 욕심을 끊고 기도하며 정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휘감으셔서 우리를 점령하시는 성령 충만이 되겠죠.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때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도마복음의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은혜롭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불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불하십시오처럼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가능성을 나 스스로가 그것을 정진함으로 내 안에 그것을 이끌어내어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두가 다 석가모니 같이 불자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도마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다원주의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붙잡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 이 개신교가 자기들과 뭔가 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떤 구원을 얻을 만한 우리 사람들 안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란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리는 죽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0절에 보면 죽이기로 정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어떤 요소가 있어서 그것을 스스로 개발하여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구원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이 작정은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왕됨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기로 작정된 것이죠.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생명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온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죄의 결과인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종교다원주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모두에게 저 산을 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여러 가지로 만들어내는데 저는 이것을 좀 더 뒤집어 보고 싶습니다. 이 전에 있던 그림이 바로 자신들의 위치에서 저 산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그림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좀 뒤집어서 무엇에서부터 이들이 출발을 하는 것인가, 무엇에서부터 지금 이들이 각자의 종교 가운데 출발한 것인가 라는 것으로 한 단어를 표현해 보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지금 저희가 두려움이라고 써있는데 잘 안 보여요. 다른 버전이어가지고,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종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두려움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발현이 된, 그리고 스스로가 만들어진 그런 종교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가? 첫 번째는 통제입니다.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왜 귀신이 무섭죠?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뭐 이게 빨간 침을 흘린다고 이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건 뭐 100번 흘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 귀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나에게 어떤 것 다가올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왜 어두우면 두렵습니까?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대응할 수 없고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통제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죠.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종교입니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리고 이 생을 넘어서서 내생까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식의 체계를 세우고 조직화를 해서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종교 안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을 얻어낼 수 있고 나의 앞길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종교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 제 아무리 통제를 이야기하여도 우리의 통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저마다의 종교들이 또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는 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시작을 합니다. 저마다의 종교 행위를 만들고 그들의 법을 만들죠.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뭡니까? 법입니다. 우리의 제사법, 제사장법,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법들, 그리고 성결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 법은 비단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세상의 모든 종교에 이런 레위기 같은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는, 주마다 배우는 그 레위기의 그 법들과 저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경전 속에서의 법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나름대로 이렇게 예측하고 또 그 안에서 끼워 맞춰가면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시도와 저들의 시도는 어떤 것이 다릅니까?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이 레위기의 핵심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알고 그렇게 이제 배워갈 것입니다. 5대 제사를 배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저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제도로서 나와 있고 그 법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장과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그 제사를 치러내는 또한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보자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절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절기라고도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속죄 이렇게도 또 하나 이제 붙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절기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 절기를 어떻게 치러야 하고 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이런 많은 공부들, 이런 많은 제사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 열심히 배워서 그대로 치러내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또 속지제와 속건제 이러한 제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인 체계와 또 그 법들, 우리가 누리고 또 행하고자 하는 그 법들 말고 다른 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아픈 상황 속에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세워나가고 있는데 그 세워나감을 종교행위라는 이런 우리의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상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법을 따르고 법을 치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순종이다,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레위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레위기에서는 거룩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레위기의 이 말은 구별되다, 대단하다, 칭찬 들을 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거룩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는 달라요. 그 종교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경전에서의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종교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따르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과는 구별된 다른 방법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것이 왕과 신하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부, 우리에게 신랑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사랑함으로 서로가 종노릇하고 서로가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역사,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를 사랑함으로 그에게 순종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또한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기인한 이런 종교의 행위는 우리 하나님 편에서 오게 되면 다른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냐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사람의 종교 행위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면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의 그런 모든 발버둥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은 서로 대비가 되는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두려움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행위하기를 원한다. 그 사랑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것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애지중지하여서 던 양을, 소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립니다. 그 찌를 때에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지요. 여러 양 중에서 제일 좋은 양 하나, 한 놈 골라다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셨어요. 독생자라고요.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여기에 보여져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는, 그 사랑을 만난 자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는 종교 행위는 없습니다. 사랑함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주님과의 관계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그런 순종과 사랑과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와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신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희 아내의 오빠 가족이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자고 오늘 아침에 이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김포로 가야 돼서 일찍 이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같이 저희 집에 계셨는데 새벽에 딸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새벽 4시인가 시간이었는데 저희 그 형님이 고구마 튀김을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또 형수님이 팥밥을 좋아하거든요.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우리 장모님이 잠도 안 주무시고 팥밥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막 고구마를 썰어서 이제 고구마 튀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찍 출발할 이 아들네를 위하여서 우리는 다 자고 있었는데, 아들네가 원래 8시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8시에. 그럼 대략 6시에 일어나셔도 되는데 이미 4시에 진행 중이셨다는 것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주님과 장모님밖에는 몰라요. 그렇게 일어나셔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저희 아내도 일어나가지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막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이죠. 어찌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은 훌륭한가. 그냥 대충 일어나셔서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보내도 되는데 이렇게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렇게 아들네를 위해서 준비하고 바리바리 싸주시는 그 어머니 덕에 우리는 잠을 다 설치고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으로 대신 잠을 대신하였던 그런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만히 이제 잠자려고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자꾸 목 끓는 소리 나고 이래서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 되었어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우리는 죽기로 이미 정해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 되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일찌감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그냥 살다가 어떻게 와가지고 이것이 아니고, 혹여라도 내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니까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시고, 태어났더니 이미 행하신 그 일들이 있어서, 말씀들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참 깊다, 크다, 그리고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기인한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관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배울 때마다 모든 레위기의 법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가입니다.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지요. 도대체 이런 수치가 왜 나오는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관계가 나옵니다. 어떤 것들은 수치가 없지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물두번 같은 경우는 뭐 치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있는 놋 같은 거 다 가져다가 그냥 다 같이 해다가 만들었어요. 치수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 거룩,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거룩하면 꼭 무슨 법칙 속에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가지고 뭘 해야 되는 그런 통제력 있는 종교 행위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정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행위랑은 거룩한, 구별이 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랑으로 기인한 이런 관계성이 있는 종교, 개신교,
그런 종교가 그러면 정말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구워보시고 땅을 살펴보시고 같은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래서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하시는 바로 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가둬져 있었던,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진정한 의미에서 깨쳐나올 수 있는 그런 참된 진리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개신교에는 생명이 있다.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상징은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쓰지만 보다 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비어있는 무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빈 무덤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이거 형상으로 만들지 못하지만 비어있는 무덤이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런 종교와 그들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진짜다. 니들이 진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생명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유다가 죽고 나서 11명이 된 이 제자들이 한 명을 더 뽑기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뽑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뽑을까입니다. 그 중요한 사도직을 누구를 뽑을까? 지식이 있는 자를 뽑을까? 학식이 많은 자? 아니면 어떤 관계성이 좋은 자? 세상적인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 잘생긴 자? 힘이 좋은 자? 아니,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라는 겁니다. 사도를 뽑는 겁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가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왜요? 그것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진짜임을 한 번에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제가 여기서 짧게 말씀만 인용을 했지만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 수많은 예수님의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전하였던 그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 생명이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런 일들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막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부활을 전하면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활이 없는 그런 우리의 종교 체계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은 막았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 이름이라는 우리의 통제할 수 없는 것의 명백한 진리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유일한 그리고 모든 것 사람들이 다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증명이 된 죽음, 이 죽음을 드디어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났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증거자가 생겨나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야 비로소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부활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당장 그것을 듣고 판단하지 않고 나중으로는 밀어버리는 게으름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체계 속에서 숨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교만을 꺾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이 개신교 우리의 믿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게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모든 관계성이 세상에서는 종교체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주님과의 사귐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식이 아니고요, 예배와 11조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식들이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우리의 생활들,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생활들,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조롱하고 우리를 욕한다 하여도, 세상에서 우리를 미련하다고 하여도 우리가 그것을 견지하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강인한 확신이 있거나 뭐 이것이 아니라 바로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진리이고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해도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여도 그것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정말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것을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우리 앞으로의 모든 레위기의 공부함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욕하더라도 정말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것 속에서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고 그 생명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